모든 율법을 다 지켜버렸죠. 다 지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태어난 아담의 원죄가 없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그래서 그분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위에, 바로 그 시언자 위에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죄 없는 그의 피를 통하여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그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간음죄가 결국은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용서받을 것을 어떻게, 다윗을 용서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두 번 서신 그 위에, 그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대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이 간음한 여인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다윗의 죄가 용서될 것을 구약시대에 다윗을 죽이지 않음을 통하여, 살려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는 이렇게 용서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다윗이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죄는 이렇게 용서가 되어지면, 보세요, 다윗 왕의 살인죄는 어떻게 용서되어지느냐? 살인죄는 이렇게 용서되죠. 보세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를 얘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뭐 했다고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인한 자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앞에 반드시라고 이어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바라바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다윗처럼 살인자가, 바라바가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잡히냐? 예수님이 대신 잡힌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돌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으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자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바라바가 살인죄를 통하여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살인죄를 지고 바라바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살인죄를 지어서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다윗도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 좀 의아할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 다윗은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제사함을 얻게 된,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다윗이 죽고 나서 천년 뒤에 오셨어요. 천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다윗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오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야기한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아벨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다윗에게도. 미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600년 뒤에 오실 것을 미가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 가운데서 율법을 초월하여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근과의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영원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원. 영원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여기 현재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지금이 여기 현재이고, 현재 바로 앞에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죠? 과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냐?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냐?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장차 다가올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알파와 뭐라 불러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로 부르죠. 요거는 알파벳 처음이에요. 헬라 알파벳 알파, 그리고 헬라 알파벳 제일 마지막 글자 오메가. 그리고 이 알파를 갖다 뭐라 그러죠? 처음이죠. 하나님은 처음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보냐?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4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좋냐?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가 하루 자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24시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1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이런 시간, 과거, 현재, 미래는 지구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면 이 시간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에만 있냐?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구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처음도 보고 과거도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1000년 전에, 그리고 500년 뒤에, 그리고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현재,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이것을 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이? 자,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은, 현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지금은 그렇게 구원을 받죠. 근데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과거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봄으로,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지었던 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자,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범죄함을 통하여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그가 율법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범죄한 사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제사 드려야 되죠. 근데 살인자가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이것은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더 나가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레위기 1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제사, 번제 있는 거 안 좋아한대. 그러면서 다윗이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 율법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자기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그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 하더라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이 다윗이 용서받는 것, 율법을 통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속죄일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쓰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십계명 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을 통하여 그의 몸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모든 죄를 지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누구든지 회개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런 것은 언제든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지었던 똑같은 시편이에요. 자,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율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용서해 주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그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신약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다윗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의라 그래요, 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왜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을 것을 성경 가운데 미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결국은 다윗이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지만 용서함을 받았죠.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편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함과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율법으로 죽이지 않고 살리심을 통하여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지를 구약의 다윗을 모형으로, 그리고 다윗을 그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은 또 뭘 설명한다고? 구약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두 번 쓰신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 단번에 그의 몸을 들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단이나 다른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얘기하냐? 오직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도 용서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